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던지 큰 만큼 또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 기득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선민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선민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긴 세월을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그들이 참 자기네들은 그 긴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해 볼 때는 뭐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하니까 뭐 그 시간도 별것도 아닙니다. 또 무슨 자격으로 선민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이 뭐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근원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래는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앞에서 뭐 자기네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무슨 뭐 자격이 대단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 자기네들이 선택받을 만한 뭔가 뭐 잘난 것을 뭐 자랑하고 주장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그 본문을 우리가 사실은 19절 말씀이 본문인데 이 이방인인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제 우리는 유대인의 신분을 넘어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더욱더 상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 흉측했던 그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는 그런 차원의 참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신분이 변화가 일어났다,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우리는 사실은 이 무덤덤하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런 감격, 감동 없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의 신분이 얼만큼 상승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의 감격과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도 그렇고 또 네팔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신분이 여러 계급이 있죠.
그래서 그 신분 이상의 사람들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참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신분이 격상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는 대단한 것인데, 우리도 또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얼만큼 격상이 되었느냐. 오늘 먼저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상승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뭡니까? 나그네는 그야말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그냥 눈 구경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나그네다, 여행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여행객인데,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참 곳곳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쪽에 흔히 우리 달력에 많이 이렇게 그 유럽 쪽에 그 사진들, 그 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집들이 흔히 우리 그 달력에 보면 그런 그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참 그림 같은 그런 집들을 보면 참 저런 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나 여행객은 어디까지나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좋아 죽을지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여행이 끝나면 다 자기 나라로 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컷 구경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그런 그냥 곳곳마다 그 아름다운 황홀한 이런 모든 것을 구경만 하고 다시 뒤돌아와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기가 찰 일이죠. 참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 즉 여행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상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민권자와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신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을 하면서 직장을 잡을 수가 없고요, 설령 직장을 잡는다 할지라도 허드렛 일, 이런 일이나 잡을 수 있지 정상적으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은 추방당할 수 있는,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언제든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늘 자기의 신분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늘 불안한 가운데 있고, 다시 한국에 나오면 이미 이 사람들은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그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적어도 영주권이라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런 불안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의 이 특권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행범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것들이 일단은 다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면죄부를 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이 천하, 이게 로마가 그 당시 전 세계가 로마로 할 정도로 이 참 로마가 다스리는 천하 어디에서든지 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범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마음대로 그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만일에 억울하게 다룬다고 하면 그 지방의 이 공무원들은 아주 혹독한 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참 정말 그 애를 쓰는데,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태어나면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어떤 큰 공익을 세우는 것, 공을 세운, 혁혁한 공을 세운, 우리나라처럼 뭐 예를 들면 무슨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을 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로마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업적을 가졌다든지, 아니면은 또 정말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막대한 재산을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당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그 시민권을 자랑하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다시 말하면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야말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우리가 그걸 또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정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정말 거저 주시는, 우리가 아무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 이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죄악 중에 태어났고 참 욥도 그런 고백을 했고, 내가 참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이런 그 죄의 자녀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뭔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사용될 그야말로 썩지 아니하는 그런 재산을 우리가 헌납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이런 사실에 우리가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거저 받은 이 엄청난 이 감격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미국에 살아가면서 시민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그런 시민권, 이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런 차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의 큰 아들도 며느리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들어가서 어쨌든 바로 영주권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다 또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런 특혜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 물론 그건 시민권자가 부모가 있든 없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참 미국의 좋은 점은 그냥 미국 시민으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8살이 되어지면 그때 나는 미국 시민으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본래 내 민족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일이지,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 다 혜택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습니다. 참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 서도 미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이 주는,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에서 주는 그런 여러 구제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참 미국 그러나 거기에 그냥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민권자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야, 내가 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구나. 지금 우리가 부러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이 갈 수 있는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참 그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참 그래도 우리가 피호감을 갖지 아니하고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참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참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신분이 우리가 보장받게 되어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감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분이 외인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상승이 되었다고 오늘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이 외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세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세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자원에서 나라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외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서 돈 벌어 가지고 다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외인입니다. 외인, 크세노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잠시 왔다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떠나가는 그런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한 가족이 되었다. 패밀리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하면서 그들이 차별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를 견주어 설명한다고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황실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놀라운 이런 신분 상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 우리가 실제로 황실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그 옛날 왕들이 살았던 그 왕궁들, 그런 보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황실의 이런 그 생활상들을 지금은 많이 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황실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게 되고 참 느끼게 될 축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황실 가족으로 내가 그렇게 누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나에게 그런 신분 상승을 일으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노예처럼, 아직도 나는 내 스스로가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황실 가족으로, 패밀리로, 그런 가족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신분 상승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담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이런 그 축복들이 내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에서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런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히 우리가 황실 가족으로서의 그런 위상,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정말 뭔가 품위가 다르구나, 삶의 질이, 우리의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어제 저녁에 제가 초등학교 동창생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 졸업한 지가 벌써 뭐 언제입니까? 뭐 한 40년 이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나 누구다 전화로 이게 계속 통화하는데, 뭐 이름이 아리까리한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가 있었나 어쩌나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자기는 장로라고, 아유 이렇게 목사님이시냐고, 나는 교회 장로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서, 아유 이렇게 참 목사님 건강하게 목회 잘하세요. 또 자기는 또 초등학교 어떤 친구는 뭐 그냥 야자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자기가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언제 한번 뵙겠습니다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동서는 또 이 장경동 목사하고 이 자기 손아래 동서가 장경동 목사하고 친구여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언젠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대화를 뭐 전화로 하니까 뭐 그냥 안부 정도지만은 참 반가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보니까 야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대번에 또 이렇게 자기 신분을 또 밝히고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아니 웬일이냐, 우리는 이제 뭐 어쨌든 다 모처럼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 과거의 그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 이렇게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얼굴을 보면서 반갑고, 그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해서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반가운 거는, 야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속에 있어서도 내가 장로야, 뭐 장로인데 뭐 초등학교 친구라고 거기서 술 파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참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참 굉장히 반가웠고, 아무튼 또 다른 친구들도 그래 목사님이 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구나 하면서 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상승된 신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제 하루를 그렇게 참 세상에서 하나님 가족답게 그런 신분의 높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이런 하루가 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나그네였고, 전에는 하나님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변화된 신분답게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상승된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하나님이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 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의 모든 하나님이여 영들을 떠나 하나님이여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11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여 모이는 예배,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